중국에서 한 대학교를 졸업한 한 이 딸이 갑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제 중국이 이 넓은 땅이니까 중국을 좀 여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은 보통 여행이 아니고 이렇게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수천 킬로 여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여행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러 이제 도시들을 이제 구경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이렇게 치료할까, 이렇게 상처를 치료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한테 반창고도 주고 치료약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전거에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이 근처에 자전거 방을 운영하는데 참 이렇게 마침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도와주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펑크도 다시 떼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여기 외진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이제 동네 깡패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훔쳐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됐는데 이미 저녁 무렵쯤에 자기가 가는데 그 이 깡패들이 또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뺏은 돈을 돌려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놀라웠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이 여행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그런 한 과정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전거를 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제 쉬고 싶어서 어느 한 구석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놔두고 그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자전거가 자기 앞으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쭉 보니까 그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그 모습인 겁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가 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가온 거죠. 아니, 아버지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딘데 지금 우리 집으로부터 이렇게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까지 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계속 너 뒤를 자전거를 타고 계속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다치게 되면 자기가 준비해왔던 이렇게 치료제를 주변 사람한테 주고 자기 대신 치료하게 하고 또 깡패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면 자기가 그 깡패 찾아가가지고 혼을 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돈을 이렇게 돌려주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돌보아 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몰래 이렇게 이 뒤에서 이 딸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때 숨길 필요가 없이 항상 우리 이미 뒤에서만 따라올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미 옆에서도 도와주고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이렇게 이미 드러나게 사실을 우리가 도움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불편합니다.
보이지 않게 이 아버지처럼 모르게 사실은 도와줄 때 그게 참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편하거든요. 막 너무 많이 간섭하고 막 헬리콥터, 요즘에 헬리콥터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헬리콥터 마음처럼 자식 위에서 막 헬리콥터 타고 다 보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막 헬리콥터 소리 크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다 간섭하고 막 뭐 하는 거 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자식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좀 안정되게 우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늘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알아내는 그러한 이 안목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도와준 줄 모르면 우리 삶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떤 일을 통해서 도와줬으면 그걸 내가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눈을 이렇게 허락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더 흥이 나셔가지고 더 우리를 잘 도와주시겠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도와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 하이라이트가 아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을 이제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가 이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 자기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사로잡아 와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다급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붙잡혀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났을 겁니다. 이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앞에 있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곳에 이 구름과 막 어둠이 생기게 해가지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막 컴컴하게 보이지 않게 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환한 빛이 비치게 하니까 애굽 군대가 겁을 먹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도 자연이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어두워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미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에 이렇게 이 물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지 않습니까? 물들이 이렇게 벽을 쌓게 해가지고 그 바다가 육지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뒤쫓아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다 건너고 이제 저쪽 땅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군대 여기 이 병거에 막 바퀴가 막 빠지게 하고 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추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 손을 내밀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물이 회복돼 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온 애국 군대를 다 물로 이렇게 이마 덮어버려서 그 중에 이마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애국 군대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지 못하게 완전히 이렇게 전멸시켜 버리고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이제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고 특별히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지고 이곳까지 시내 광야까지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애굽의 그 큰 권세, 그 바로의 큰 이 군사력, 또 그들의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건져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잘 표현해 준 것이 독수리 날개에다가 딱 업어가지고 딱 이렇게 띄워가지고 옮겨버리니까 뭐 그를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베트남인가요?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패망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막 탈출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때 그들이 가장 이제 빨리 이렇게 가고 싶은 곳, 그곳에서 구원받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비행장입니다. 비행장에 빨리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기를 태워줄 비행기를 만나서 그 비행기에 타면 자기가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곳에서 자기들은 붙잡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행기 타기만 하면 그냥 그곳을 쉽게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독수리를 타고 나오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비행기와 같은 그러한 역사,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도와주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게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건져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부르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포로된 적이 있었는가? 내가 눌린 적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이 눈먼 그러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범위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우리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포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반드시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 건짐을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뭘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쉽게 어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짓누르게 만들고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온 거죠. 어찌 보면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온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이 습관이고 죄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저를 건지려고 부단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뭐 지금도 완전히 다 건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건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뭐 빼앗기고 얻지 못해도 나를 정말로 짓누르고 있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장성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안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짓눌러요. 북한 이 공산 정권이 북한 이 국민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를 위해서 이 공산당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나를 노예 삼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또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참 이 말로는 이렇게 선교단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사이비 이단 집단하고 같았던 그런 곳에서 제가 참 힘들게 정말 이렇게 눌려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곳에 계속 있으면 내 건강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셔가지고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었겠지만 아마 내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눌려있는 것, 포로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었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앞으로도 그런 곳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잘 살게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죽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정말 뭐랄까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수넴 여자를 아주 돌보고 계시는데, 한 번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 7년 동안 이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짐 싸가지고 이곳을 떠나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그곳에 이렇게 이 몸을 붙이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뭄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과 그동안에 자기 땅을 이제 다시 되찾으려고 왕에게 가서 이제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왕이 이 엘리사의 그 시종이 게하시랑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왕의 그 궁금증이 하나가 엘리사가 그동안에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좀 게하시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냐, 어떤 기적을 엘리사가 베풀었냐고 물으니까 이전에 우리 주인이 이 엘리사가 한 여인의 이 아들을 이렇게 죽은 아들을 이렇게 살린 기적을 베푼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침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이 수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왕에게 호소하러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게하시가 바로 그 이 엘리사가 도와줘가지고 아들을 살리게 한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고 그때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저 아들입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게 진짜냐라고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수넴 여자가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시켜서 저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시 그가 되찾게 하고 그동안에 그 땅에서 났던 모든 이 소산물도 그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이렇게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정말로 이 수넴 여인을 완벽하게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7년간의 이 기근에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7년을 지내다 보면 이 다른 나라에서 지내다 보면 그 땅을 되찾기가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왕을 통해서 또 게하시와의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 여인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왕이 이렇게 신하에게 직접 명령해가지고 그 땅을 또 집을 되찾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거기서 났던 소산물까지 곡식까지 다 다시 얻게 만드는 하나님,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여인은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 못하는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수넴 여인은 많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어려울 때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세세한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일찍부터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보고 이 엘리사가 자기가 살던 이 수넴 지방으로 올 때마다 그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대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자기 집이 좀 부유하니까 어차피 그 지방을 지나게 되면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조그만한 이렇게 방을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탁자 하나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 일을 수넴 여인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또 엘리사도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돌봐준 그러한 수넴 여인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또 이 여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낳도록 기도해서 아이를 얻게 하고 또 아이가 이렇게 막 죽게 됐을 때 머리가 아파서 죽게 됐을 때 또 그곳에 가가지고 그를 살려주는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여인에게 그 피할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뭐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아이를 낳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뭐 가뭄을 뭐 7년 동안 뭐 이렇게 생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돌보고 또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이 선지자를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또 이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이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성도를 돌보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근데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돌봄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여기 목회자를 내가 잘 섬겨주고 그를 이렇게 돌봐주고 따라주는 것을 내가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이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는 이제 부교육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를 잘 돌봐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주의 종이 누구일까? 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존중하고 그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겠다.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 제가 복 받고 싶어서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저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윤기 목사님을 저는 어릴 적부터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직접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게 설교를 오랫동안 듣게 하시고 또 김사만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가깝게 좀 지내면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일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그분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또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를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 중에 하나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 있다면 나는 다른 목회자들을 선대하려고 노력했었다. 이것이 저는 좀 이렇게 저의 어떤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돌봄을 받는 방법이 뭘까? 물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줍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어린 사람도 있고 다 언제 우리가 다 그들을 돌봅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쏟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쨌든 그들을 먼저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역사도 짧은데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합니다. 한 400년, 500년밖에 안 된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사실은 유럽에는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갔고, 유럽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이렇게 힘이 뭐 미국의 이미 캘리포니아의 한 주하고 뭐 비슷하던가요? 아닌가? 네, 잘못 생각해. 어쨌든 유럽의 모든 나라를 합쳐봤자 미국 한 나라하고 힘이 비슷하는 정도예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뭐 군사력도 책임지고 있고 다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지켜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목회자들을 선대하긴 하는데, 누가 목회자들을 선대하냐 그러면 정부가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유럽은 이미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이 종교세를 가지고 이제 이 목회자들한테 이제 준 공무원처럼 이렇게 세금을 주고 교회를 이렇게 그들이 이끌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한 나라들, 카톨릭도 그렇고 이렇게 거의 정부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직접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름대로는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그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진 거예요. 정부가 그 일을 해버리니까. 요즘에 뭐 우리나라 여기 의사나 뭐 요양보호사를 국가가 대부분 다 이렇게 월급 주고 책임지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의사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뭐 요양보호사한테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뭐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다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럽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은.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정부가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근데 미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보고, 목회자들, 제가 이제 뭐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봤지만 굉장히 잘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성도들이 알아서 지들이. 예. 그래서 뭐 이 병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목회자들만 따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혜택을 꽤 준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또 듣기는, 이미 캐나다에 있는 그 친구는 자기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이미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데, 그 골프장은 이렇게 목회자들한테는 다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북미하고 미국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는 뭐 잘 몰라요.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뭐 발전했을까 잘 모르는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또 그들이 다 뭐 이렇게 그 복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조그만한 나라도 참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그들이 선대해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죠. 구약에 이미 레위지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성전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겠다.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먹여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지파를 먹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나머지 여기 11지파, 또 뭐 요셉 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만 나누었으니까 그 12지파가 결국은 또 레위지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먹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로는, 뭐 레위지파는 놀고 먹고, 다른 지파는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레위지파 자기만 못 먹고 레위지파까지 이렇게 먹여줘야 되냐,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레위지파는 아무리 잘 살아봤자 뭐 부유하게 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니까. 뭐 넓은 땅에서 뭐 많은 짐승을 뭐 기르면서 풍요롭게 살 수는 없어요. 예.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여기 성전에 낸 여기 11조를 그들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본적인 삶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지파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강제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결국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남유다의 유다 지파는 거기에는 그 레위인들,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유다 지파는 철저하게 도와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여기만 10지파인가요? 10지파는 뭐 레위인들을 아무나 생겼다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다른 뭐 해가지고 한마디로 레위지파가 거의 뭐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뭐 희망택이 없게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야 결국은 다른 지파는 다 사라지고 결국은 유다 지파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여기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너희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다. 믿음은 너희가 알아서 쓰는 것이다. 맞습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어요. 훌륭한 목사 밑에 믿음 좋은 성도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교수 밑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훌륭한 학생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훌륭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부터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직접 역사를 받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든지 자기 믿음은 자기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세우는 거지 뭐 목사가 뭐 해주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왜 필요하냐?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가 있어서 내가 목사를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봐야지 목사가 나한테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뭘 해줍니까 목사가? 해줄 게 없어요. 예. 뭐 중보기도 하는 거 뭐 좀 해주는 거 왜 또 뭐 말씀 가르쳐 근다고 뭐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 뭐 성도들이 뭐 없던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도 않아요. 도리어 훌륭한 목사님 밑에 뭐 이상한 성도들도 많고 뭐 아무런 말씀도 잘 못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 밑에 훌륭한 성도님들, 믿음 좋은 성도님들 많이 세워져요. 예. 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현실이에요, 그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지파를 뭘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뭐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세우지. 그냥 한 지파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다 이렇게 먹여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가 안 먹여 살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 살리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빨리 확실하게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거고 그런 사람을 저는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는 것이지 저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수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서 수넴 여인의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넴 여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보호받고 또 섬김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수넴 여인의 길을 따라서 수넴 여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